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 샌디에고에서 조나단 목사님 오셔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둘째 날 저녁 메시지는 제가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달랐어요. 토요일 밤은 보통 이렇게 막 감동이 넘치는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기도도 막 시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주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둘째 날 저녁에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스몰 그룹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 레이첼 남편 로압이 사실 교회도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듣더니 제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 그 식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중요성 알았으니 교인들을 내가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교인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수영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밥도 먹자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게 간단한 메시지인데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닐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더니 옛날에는 제가 이제 고백하기를 옛날에는 아주 몇 년 전에는 제가 아발론이 그 전복 다이빙도 가가지고 교인들도 섬겼는데 요즘은 내가 통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안 간다 그랬더니 주중에 텍스트를 쳤어요. 목사님 저와 같이 아발론이를 갑시다.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닐이 이제 닐이 수영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발로니 낚시를 가서 그 아발로니로 이제 전복으로 우리 교인들을 먹입시다. 이런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때 가장 좋았던 게 이 복음 공동체, 이 가스펠 커뮤니티 이게 첫째 날 제목이었는데 저는 이게 참 이날 배운 게 많았어요. 가스펠 커뮤니티, 복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참 새롭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요. 보통 우리가 복음은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강조할 때는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다. 최근에 제가 그 중앙아시아 올해 봄에 선교 갔다 온 이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그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게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신들은 그냥 잠깐 왔다 가거나 인간을 만나거나 그냥 조금 그냥 인게이지 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풀리 인간으로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커다란 사람이 있고 이런 신은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정말 값어치가 없는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값어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낭비적인 사랑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한 복음인데 이 두 번째 부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자기가 성취해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거나 자기 희생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래서 구원을 성취해내야 되는데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와서 우리는 받기만 하기 때문에요. 구원을 우리 기독교는요 단체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딴 종교는 단체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부처가 고행을 하고 성철 스님이 고행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과 유별나게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득도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인처럼 자기를 다 희생해서 버리고 신께 복종해서 그 사람 한 명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구원을 그냥 단체로 받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처음 성령이 오신 장면을 알죠? 초기 교회에 처음 성령이 와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는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모든 자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자들, 그 말을 모든 받은 자들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단체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개인이 열심히 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명이 3,000명이 한꺼번에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기독교에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대 부흥회처럼 그냥 한꺼번에,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놈의 종교는 그냥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덩어리로 옆에 있다가도 받습니다. 착한 일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넬료 집에 놀러 갔던 친척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그 귀중한 구원을 그냥 막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3,000명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하고 펠로우십하고 같이 떡을 떼면서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하는 네 가지라고 하고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게 내려와서 그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아주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또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요, 복음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그냥 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오셔서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아주 극히 개인적인 환상스러운 곳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열심히 살면 남자가 천국에 가면 10여자가 아내를 거느리고 정말 아주 최고의 환락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나란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도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는 거기에는 모든 좋은 건 다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그렇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런 것을 나 한 명의 개인이 완벽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아 나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에 제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어디 환상적인 곳에 간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9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복음인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도대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한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모든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잘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 하나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진실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 옆에 사람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항상 복음 공동체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자매가 같이 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복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 41장 48절에 그날에 말씀을 받은 3,000명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같이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동안에 우리 종하단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사이버 교회가 요즘 유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집에서 혼자 자기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시대니까 그런 사이버 교회가 유행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 복음 공동체인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따로따로 살면서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복음은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기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요, 그냥 지식이고 이해이고 개념이고 논리입니다. 실생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랑은 사랑을 해봐야만 그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가 돼야만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같이 형제자매가 돼서 그 가정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당신과 너무 다른 자기의 자녀가 아닌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와 너무 다른 어떤 사람들, 옛날 시대에는 헬라인, 유대인,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 같이 앉지도 않고 밥도 안 먹는 사람들, 주인과 종들, 저기 100m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남자와 여자, 아이들, 노인,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다르고 서로가 있으면 다툼밖에 안 나는 이 사람들이 같이 한데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모여서 가족으로 지내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공동체가 복음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사랑, 말만 하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갈등하면서 도대체 사랑 아무리 할 수 없는 이 미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배우고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가 참 복음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제가 제일 바쁜 날이에요. 아시겠지만 주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제가 일할 때는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토요일 바쁘다. 아빠는 목사님이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아빠 내일 일요일 준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빠를 과도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아빠가 집에서 일할 때 아빠가 놀아줄 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이제 딸들은 벌써 교육이 5, 6년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를 정말 건들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아들 막내는 7살이기 때문에 아직 이 개념이 없어요. 계속 하루 종일 저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합니다. 뭐 이거 해달려, 저거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똑같이 얘기해요. 막 아빠 오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야, 아빠는 누구냐? 목사님이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이지. 오늘은 못 놀아주는 날이야. 알겠지? 이거를 하루에 이 토요일에 10번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해주면요, 뭐 7살이니까 뭐 아주 시무룩해서 돌아가잖아요. 30분 있다 또 오고, 1시간 있다 또 오고, 자전거 타줘, 널프건 놀아줘, 뭐 계속 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오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소리를 이제 지릅니다. 아빠가 토요일에 못 놀아준다고 말했지? 저리 가! 뭐 이렇게까지 돼요. 그럼 뭐 거의 뭐 눈물이 글썽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어저께는 또 특별히 좀 더 했어요. 어저께는 애가 너무나 여러 번 저한테 막 짜증나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대빵 질렀어요. 야! 토요일은 아빠 일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저리 가란 말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일을 하려는데 책상 위에 이런 게 딱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아미가 학교에서 아트를 만든 건데, 갖고 온 건데, 이 내용이 이래요. 아빠와 내가 노는,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좋은 인생입니다. 제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른 다음에 일을 딱 한 이게 바로 제 책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아유, 내 속으로 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언젠 놀아줬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아주고 토요일 날 저리가 못 놀아준다거나 말할 것이지,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못 놀아줘요. 그냥 노상 이메일 체크해야 되고 인터넷 해야 되고, 노상 아빠 놀아줘 바빠 저리가, 이 말 그냥 입에 붙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저렇게, 아들이 아빠가 자기와 놀아주는 게 그냥 인생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내일 교회 준비해야 되지만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자전거 타러 가자. 이렇게 이제 아들과 나가려고 했어요. 아들과 나가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안 놀아줬잖아요, 옛날에. 그 딸은 또 제 둘째 딸은 특별히요, 그렇게 상냥하고 스윗할 수가 없어요. 예, 딸 자랑하는 거 아니라 너무 다정하고 부모를 챙깁니다. 느낌이 내 둘째 딸은 나를 정말, 뭐 첫째 딸도 그렇지만 사랑하고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둘째 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내 동생이 아빠를 괴롭히는구나. 예, 그러더니 저거, 아빠 왜 놀아줘? 아빠 지금 일해야 되잖아. 이거 지금 놀아주면 또 밤새야 되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JJ가 아빠 보고 놀아달라 그러면 한마디만 해. 가. 고. 이 한마디만 해. one word, one syllable, go. 그냥 제자한테 가라고 말해. 왜 놀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너무 웃겨요. one word, one syllable, go. 가라 그래, 가. 그러면 되지. 왜 놀아주라 그래? 너 왜 놀아준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놀아줍니까? 바쁜데? 제 아들이니까. 제 아들이니까 제가 놀아주는데, 우리 딸은 이 마음을 몰라요. 바쁜데도 아들과 놀아주는 그 마음을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애들 이름이 다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말도 있지만 제가 별명을 지어줬다 했잖아요. 소루, 소민이, 소노. 제가 들으셨어요? 아주 예쁜 이름으로 제가 지었어요. 소자 돌림으로. 첫째는 소루, 둘째는 소민이, 셋째는 소노. 이 영어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so rude. 넌 너무 동생들한테 무례해. 둘째는 so mean. 너는 동생한테 너무 미인하게 굴어. 셋째는 소노. 너는 너무 누나들을 어노잉하게 해.
그래서 제가 소루, 소민이, 소노라고 지었는데 사실 뭐 이게 제가 장난으로 지은 건데 그렇게 또 못된 건 아닙니다, 애들이. 근데 다만 제 기대치에 못 맞춰요. 좀 동생을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별로 안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울고 있으면 누나들이 가서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줄 때마다 막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는 게, 야, 네 동생 아니냐? 좀 챙겨라. 그 동생한테 조금 애들이 막말할 때마다 너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 저렇게 막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날들이 많이 쌓이면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나서 터집니다. 터지면요, 저도 또 막 또 애들한테 해대요. 얘네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한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사랑하는 거 다 사주고 너를 다 사랑해 주는데 본도 주고 다 해주는데 딱 하나 하라는 거 그거 하나도 못하냐? 동생 좀 보살펴라! 동생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사랑하란 말이야! 저 이렇게 막 소리를 애들한테 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만요, 제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제 눈에서 정말 제가 정말, 야! 저 아무도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뭐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친구한테도 막 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 딸들한테는 동생 좀 제발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제 눈에서 정말 이 불이 나오면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지? 왜 너도 내 딸이고 얘도 내 아들인데 이 가족을 내가 하나 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너희들이 좀 사랑하라는 건데 내 딸들이 저한테 잘해요. 아빠한테 잘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동생한테 잘하는 게 아빠한테 잘하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눈에 불을 뿜으면서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가장 큰 실수는 나의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와서 예배를 잘 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그분과 구원의 진실한 관계를 맺겠다. 근데 그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딱 집어 올려서 천국에 던져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너를 아들 삼고 딸 삼고 싶다. 너와 네 모든 네 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너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가족 안으로 받아주마. 너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받아주마. 나와 가족이 되자.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같이 이룬 이 가족에 너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다오. 그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은 반쪽짜리 빈 껍질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갈등하면서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참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한단 목사님이 수련회 동안에 이 디트리 본헤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학생들은 한 번쯤 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디트리 본헤퍼를 공부하고요. 깊은 감동을 빠집니다. 이 나치 치하에서 정말 나치 정부를 위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깊은 신학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악한 정부와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또 어떻게 하나 이거 아주 깊이 고민한 행동하는 지식인이고 이 사람의 글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조하단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보네포의 글이 이거 아닙니까? 영어로 했는데 그 공동체의 기독교 공동체의 꿈, 목적을 기독교 공동체 그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를 부수는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의도와 성실한 마음과 희생적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 공동체의 목표라는 걸 기독교 공동체 자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공동체를 부숴버리는 자라고 디트리 보네포가 말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늘 범하는 실수입니다.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역에 집중해요.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이 아름다워야 되고 선교를 나가야 되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사역들을 해나갈 때 나와 사역을 해나가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희생을 보여주지 않고 나와 같은 헌신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잘 몰라주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갈등합니다. 자신의 기독교 공동체의 목표를 그 옆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그 자신, 자기 공동체 자신,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그냥 무상으로 자기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삼아주셔서 나만 받아야 되는 것, 나처럼 성실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같지 않은 불성실하고 못된 사람까지도 같이 그냥 덤으로 3,000명을 덤으로 그냥 몇만 명을 덤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가정을 연습한다. 그게 복음이고 참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가장 좋았던 일은 우리 스몰 그룹을 했으니까 남자들끼리 모였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스티브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티브가 아시지만 제인이 죽은 지 뭐 한두 주밖에 안 됐는데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수련회 온 것도 우리 너무 놀랐어요. 얼핏 제가 들었지만 올 마음이 아니었겠죠. 자기 아내가 아마 자기가 수련회 가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남자들 스몰 그룹 뭐 5명, 10명 모여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나눌 기분이 아니에요. 고개 푹 떨구고 얼굴이 막 다크하고 막 벌써 표정도 어둡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 그룹 막 없는 척 그냥 없는 척하고 얘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화도 나기 때문에 나눌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지금 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 우리가 괜찮다. 우리 스몰 그룹 대화, 성역 공부, 설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냥 너 얘기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너가 우리 형제 자매니까. 그리고 이 수련회의 그 메시지 자체가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조차 우리 남자 그룹도 못 이루면 그게 무슨 공동체냐 싶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스티브가 막 하고 싶은 얘기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제인과 스티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제 마음속에 이번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슬퍼본 적이 없어요. 슬픈 게 그 순간만 슬픈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슬퍼요. 집에 있어도 슬프고 운전할 때도 슬프고 보통 장례식장에서 슬프고 장례식이 끝나면 돌아왔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아닌데 일주일 지나면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엊그저께도 꿈에 나오더라고요. 제인이 엊그저께도 꿈에 나오고 꿈에 나오면 눈물을 펑펑 쏟고 가만히 있다가도 스티브가 생각나고 얼마나 힘들까. 스티브가 뭐 여기저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운다니까 지금도 울고 있나. 가만히 있다가도 오후에 그냥 햇빛에 그냥 앉아있다가 지금 스티브 울고 있나.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혼자 잔 스티브가 울고 있을까. 하루 종일 스티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교인들이 죽고 친구가 죽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슬픔이 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얘기하는데 다른 남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진짜 내 형제들이구나. 스티브, 이게 사람이 편하고 좋을 때는요 그냥 즐겁게 웃고 잘 지내지만요 어려움을 같이 겪을 때,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그 반드가, 가족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을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자들끼리 모여서 정말 울면서 서로 기도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빙도, 토마스도, 스티브 진짜 내 형제구나. 이러면서 교인이 아니라 형제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생각났는데 제 가족은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 형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더 낳아주지. 나도 남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 형이 딱 있거나 동생이 있어서 2대1로 나가는 게 아니라 2대1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 딱지치기를 해도 내 편이 있고 나도 형제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나는 왜 여동생 누나밖에 없나. 제가 이 불평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참 많이 하고 형제 하나만 더 놔주지. 동생 하나만 더 놔주지. 형 하나만 더 놔주지. 이렇게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동안에 그걸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형제를 못 놔줬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명도 아니고 4명, 5명, 6명 형제를 주셨구나. 나는 형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수련회 동안에 들고 이 교회 뉴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고 신앙생활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그 나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진짜 형제자매라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람들과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사랑하고 응답하고 함께 형제자매, 가족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녀 삼아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